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어머니에게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사고 뭉치어서 꼭 어머니가 하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음에 품은 판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딸에게 또 자녀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딸에게 또, 딸에게는 또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 할머니가 이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줍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 어머니에게는 아주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식이었지만, 그 손주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손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냐고 이렇게 주위에서 물었더니만 이 손주가 이 자기 딸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손주가 자기 딸, 그러니까 손주의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가 자기 딸이 불효를 행하니까 이 손주가 그걸 보고 또 불효를 행하지 않겠느냐.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어, 자식이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 그 효를 보고 그 자식이 똑같이 나중에도 나에게 효를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모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지 부모를 잘 보살피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를 잘 보살펴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연약해지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젠 돌볼 대상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공경하고 효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일 수가 있어요. 그죠? 팔다리가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를 우리는 잘 보살펴야 되고, 또 잘 케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족 간의 이야기, 형제 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형제 간에 서로 다툴 수도 있죠. 그죠? 다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부모를 잘 못 모시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죠?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재산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너는 잘 보살폈는데, 너는 뭐 했냐?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 때문에 또 소송이 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18절, 20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멀리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이유는 특별히 그 형제 중에서 요셉이 아버지, 어머니의 총애를 받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또 자라면서 이 요셉은 총애를 받습니다. 특별히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영적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 형제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며 절을 할 것이며 또 요셉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예언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이 너무 싫어해요.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함을 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고 그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그죠? 말되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거는 짓. 그죠? 자, 21절 한번 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르우벤은 그래도 좀 낫어요. 요셉을 그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같은 형제의 아버지인데 형제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 이기심, 미움 때문에 형제는 물론 내 이웃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순간도 있어요.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오해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가장 기대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분명 살아가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비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미움받고 있는데도, 그리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보면 마음밭이라고 얘기하죠. 마음. 마음에 씨를 뿌려 놓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시기와 질투의 그 악한 영이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마음밭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은 그래도 정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 그래도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느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형제에게 피를 묻혀야 되겠느냐? 자,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시기 질투의 원인 그 옷이었습니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좋은 옷을 입으니까
그것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피를 묻혀요. 시기 질투에 아주 그냥 극치죠. 우리 그 아동학대 보면 그 한 사람만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똑같아요. 여럿이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한 명만 공격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어른이 아이들과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다행이죠, 그래도. 물이 없길 다행이지 물이 있었으면 요셉이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어, 주진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었었어요. 이 감정이 방치되어서 점점 커집니다. 비교가 시기를 낳고 시기가 분노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파괴가 되어지죠. 결국 오랜 그 미움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 오래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 영혼을 결국 병들게 합니다.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결국.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파요. 삭신이 쑤셔요. 뼈가 마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는 그 상처 더 위험합니다. 가족 안의 미움, 교회 안의 시기, 공동체 안에서의 비교, 이런 감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미움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고난이 요셉에게 닥쳐진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5절이에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오는데, 자,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근데 본초에서 난 사라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난 어, 두 번째 부인, 그죠? 처벨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후에 이게 형제간의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나중에 원수가 되어져요. 지금도 원수가 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아랍.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누구를요? 요셉을. 자, 팔려간 종의 신세가 되어져요. 오늘 본문 그 맨 끝절을 보니까 그래도 잘 팔려갔나 봐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36절.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용모가 출중하니까 그래도 또잘 만났어요. 이 양이면 보디발 친위 대장이에요. 그죠? 그럼 사람은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혹여나 잘못된 만남으로 어디 그 되도 않는 그 신하의 집에 팔려가서 죽을 때까지 개고생만 하고, 그죠?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인생을 막아낸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권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에, 그 수발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누굴 만나요? 보디발의 아내 아주 그냥 아, 아주 된통 또 잘못된 만남을 갖죠. 근데 그 잘못된 만남이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요. 꿈을 해석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직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자, 어, 옷을 찢고, 우리 3지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결국은 아이가 없다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고하니 그 아버지가 오히려 옷을 찢죠.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죠?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살 만큼 살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잊었단 말이죠.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오히려 어, 흉년을 만났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죠? 오히려 신이 대장 보디발 그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아니면 어, 억울하게 그냥 그 길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죠?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 우리 3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의 대상이 사람이면 참 만족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 되십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한 배에 우리가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도 위로하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잠시뿐한 위로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의 위로는 오직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